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남부지역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남부지역 점령. 뭐가 좀 잘 안 맞았네요.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남부지역의 점령.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여호수아 10장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용인즉슨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 또한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기브온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인구수로만 보게 되면 당시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락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내냐면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화친하는 것에 그만 속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화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개하게 돼요. 이 기브온 족속이 한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이 예루살렘의 왕 에글레세덱을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해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 5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의 승패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이 잔당들을 소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해와 달아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라고, 즉 낯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해가 또 달이 그 자리에 머물렀고 낮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개국의 연합국의 군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전개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43절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28절부터 43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내용부터 설명부터 드리면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그리고 그 잔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치리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 다섯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나 보니까 이 다섯 왕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됐냐? 긴급히 피신하게 됐냐? 막게다라는 지역에 있는 한 굴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막게다라는 굴에 다섯 왕들이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돼요?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들이 숨어 있는 굴에 큰 돌을 굴려다가 막고 그 앞을 지키게 한 내용이 바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왕들은 그러니까 지금 막게다 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섯 왕들의 연합군 잔당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20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다섯 왕들은 이 막게다 굴에 지금 갇혀 있고요. 그 잔당들은 왕이 없으니 지휘관이 없으니 오합지졸이 됐겠죠. 막 지금 막 이리저리 막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 도망간 이 페트에서 도망가는 이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진멸시켰고 몇 사람들은 겨우나마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후에 이 왕들을 이제 포로로 갇혀 있는 이 왕들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아멘.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2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포로로 갇혀있던 다섯 왕들을 이제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휘관들에게 시켜요. 다섯 왕들의 목을 밟으라,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 포로로 끌려온 다섯 왕들, 목이 밟힌 이 다섯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2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차명을 시킨 다음에 효시를 했어요.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룬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전쟁, 다섯 왕들,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치른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연합군을 조성했던 이 다섯 왕들은요, 모욕과 또 멸시를 당하고 또 참형을 당해 효시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들은 이제 사실적으로 이해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읽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거 보아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붙잡은 다음에 지휘관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한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을 우리가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4,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특별히 지휘관들에게 이 포로로 끌고 온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예사롭지 않은 그런 행동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있고 또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섯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지휘관들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당신의 말씀, 명령들, 그리고 복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또 우리 그냥 도덕적인 그런 교훈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나타나 또 역사하여 또 이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성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성취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큰 사명이자 또 우리의 큰 복이라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왜 이 다섯 왕들의 목을 그들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밟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크고 무서운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짓밟히게 된다, 우리의 바람을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지시하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이제 온 세상 천지에 알려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또 우리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더니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막 이런 이 삶의 간증들이, 그리고 이러한 막 소문 소리들이 우리의 온 세상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아래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였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살아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 풀어 끌려온 다섯 왕들의 목을 밟게 한 행동을요,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지휘관들이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밟은 사건들, 우리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거 상징이에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신약의 우리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하는데, 이 24절 25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행동 또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승리를 상징해요. 성경을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찍이 예언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예언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마귀, 뱀으로 가장한 이 사탄마귀에게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탄마귀를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함을 받은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시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어떻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예언되어 왔어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 때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훗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틀어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실족하며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사탄마귀를 제일 먼저 풀과 유용불 못에 집어던질 거예요. 완전히 그의 들의 머리를 짓밟으실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사탄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머리를 짓밟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되셨고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약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어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우리 이런 해석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치룬 가장 큰 전쟁, 5나라의 5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 피신했던 5왕들,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왕들을 참형에 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잔당들을 다 무자비하게 진멸한, 소탕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죄는 무자비할 정도로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또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무자비할 정도로 때로는 참혹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호흡하는 자들은 다 진멸해라, 죽여라. 또 이 5왕들도 충분히 회유할 수도 있고 자기 편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목을 막 짓밟고 머리를 자르고 그 나무에 매달아서 효시를 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완전히 발본색원하라는 거예요. 무자비할 정도로 단호하게 악은 끊어버리라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재생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순간에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참담할 정도로 단호하게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그것이 다시 쓴뿌리처럼 자라서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또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똑같은 죄를 더 계속 반복하고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라, 무자비할 정도로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예 싹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아예 제거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여러분의 삶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아주 무자비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러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영적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섯 왕들과 그들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은,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사탄이 제 아무리 그 세를 규합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은요, 다섯 나라가 합쳐져 있는 민족이에요. 수적으로도 아모리 족속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전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성을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전쟁 경험이 많았던 민족 아모리 족속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셔서 그 승기를 잡았을 때 여새를 몰아 파죽지세로 몰아치도록 하셨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새를 규합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실족하며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 새를 모으려 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담대하세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야, 담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막 미워하고, 뭐 예수를 믿냐 그러고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볼까 봐요.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은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또 뜻도 있는 거예요.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세를 규합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좀 길어서 먼저 내용 설명 드리고 필요한 말씀만 좀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의 연합군과의 또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후에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 여러 성들을 다 정복해 버려요. 그 내용이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막게다에서 림나라는 성을 또 막게다를 정복한 이후 림나를 정복하고, 또 림나라는 성을 정복한 이후에 라기스라는 성을 정복하고, 라기스라는 성을 정복한 다음에 게셀이라는 곳을 또 정복하고, 게셀을 정복한 다음에 에글론을 정복하고, 에글론을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을 또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해요. 오늘날 예루살렘 밑 네게부 사막 밑에까지 그 지역 전부를 다 정복을 해버려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항상 이제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는 데까지 한번 봐보세요. 시딤 아카시아 보이십니까? 파란색 화살표.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보이세요? 여리고. 안 보이시면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아이로 해서 저 초록색 화살표 있죠? 여기를 전부 휩쓸어 버린 거예요. 안 보이시면 저 밑에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오늘날 저 지역이 지금 아주 복잡하죠. 이쪽에 가자지구로 해갖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텔아비브도 저 밑쪽에 있고요. 복잡한 지역이에요. 좀. 거기 지역을 싹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를 다 점령한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이고, 이후에 저 주홍색 화살표 보이죠? 저 위쪽 가나안 북부에 대한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1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오늘날 남부 지역, 팔레스타인 반도의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성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여러 성들, 막게다를 정복하고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와 게셀과 에그론과 헤브론과 드비를 막 파죽지세로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결같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을 정복할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똑같은 구절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요.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막게다를 정복하면서 그 왕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의 왕과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 이제 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역시 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30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림나를 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림나라는 성을 정복하면서. 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기스라는 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림나라는 성을 정복하면서도 라기스라는 성을 정복하면서도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앞서 또 여리고성에서 또 막게다에서 행한 것처럼 똑같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의 순종을 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7절을 함께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게셀이라는 곳을 쳐쓰면서 또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주목해 봐야 되죠. 37절도 읽겠습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헤브론을 정복하면서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행한 것과 같았어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 왕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 그 행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무슨 성을 점령했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이게 우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행한 것과 같았더라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이 뭘 같았다는 말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을 정복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한 성 정복하고 또 한 성 정복하고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도 하며 해가면서 좀 쉬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또 성을 정복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한 대로 행한 것이 다 같았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요, 사탄 마귀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막 여러분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건과 여러 환경들 그 배후에 이 사탄 마귀가 조정하면서 배후에 있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환경과 또 여러 사건들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은 떠나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몸과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병도 들게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하고 뭐 여타 여러 이유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대적해야 되냐?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자로 만드실까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변개가 뭐예요?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고 막 오늘 이랬다 내일 이러고 또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다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의 변덕을 부리고 또 우리의 신앙에 막 이 높고 낮음의 차가 크고 그리고 막 기복이 심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복을 주시지 않아.
함께하지 않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계셔요. 그 하나님의 손잡고 여러분도 꿋꿋이 그냥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잘 앞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세요. 전진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성경의 두 인물, 같은 시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인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찾지 않겠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선택하실 때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그것도 신정 통치 시대를 끝내고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울을 그냥 아무 사람이나 세워서 왕으로 세웠겠어요? 사울이 그만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되는 시점에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믿음도 통과된 거고요, 그 성품도 괜찮았던 거고요.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또 왕이 되기 초기 왕으로 사역할 때는요, 아주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해내가요. 그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가지고 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막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막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 책망하잖아요. 왜 이러셨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왕의 왕권을 지키셨지만 이제 죄를 범하셨으므로 왕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서 빼앗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하세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 봐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죽고 다윗 이어서 제3대 왕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 하고 그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아버지 다윗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란 말씀이에요. 온전히 내 앞에서 행했다. 온전히 모든 행실을 바르게 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도 그렇게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은요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죠? 성경에 다윗의 죄와 흠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요, 그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죄를 졌어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아니면 막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아니면 그가 죄를 졌거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의 믿음은 완전히 한결같았어요.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도 성도님들이 많이 하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막 참여도 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요, 예배의 자리보다는 세상에서의 기쁨을 얻으려 하고 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뭐 그것이 아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린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막 몸이 건강할 때, 또 아플 때 우리 신앙의 차이가 크잖아요. 뭐 한두 가지입니까? 죄를 졌을 때, 죄 안 졌을 때, 죄 졌을 때 막 떳떳하고, 죄 안 졌을 땐 떳떳하지만 죄 졌을 때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죠. 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제풀에 주저앉아서. 다윗은요, 죄를 짓고 그것이 또 사람들한테 낱낱이 공개돼요. 공식석상에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도 또 그 수치와 부끄러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다 상관없이 또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한 몇 개월, 몇 년 잠적하다가 그냥 내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 마음과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파죽지세로 다 점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보였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쉬자, 이게 아니고 중단 없이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거침없이 그냥 막 해가요. 마게다를 무너뜨리고 림나를 무너뜨리고 라게스를 무너뜨리고 게셀을, 에그론을, 헤브론을, 드비를 막 그냥 거침없이 중단 없이 확 전진해 나가요. 안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길은요, 참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치르는 싸움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온전히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해 계속해 나가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자 하는 순간요, 안주하고 돌아서는 순간 반드시 쓰러집니다. 이건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 본 적이 없고,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세상에 치고 휘둘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이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면요, 다음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강해도 했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 있었어요. 가슴을 보호하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있었고, 구원의 투구가 있었고, 믿음의 방패가 있었고, 성령의 검이 있었어요. 말씀인. 자,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다 보게 되면 이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는 다 보호장구인데 뒷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앞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검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검을 쥐고 뒤로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적을 향해. 왜 하나님께서는 뒷면을 보호하는 보호장구, 또 뒷면을 향해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앞면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와 무기를 주셨을까요? 뒤돌아서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뒤돌아설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의 전진을 하세요.
때로는 그 발걸음이 몇 계단 뛰어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계단 뛰어오르기 힘들면 한 계단만 올라서도 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안주하지 말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전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전진한다, 이 말씀이에요. 달려간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온전히 믿음의 전진을 이루라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말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의 결실을 맺는 것 또한 전부 다 이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이루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어떻게 받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병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구하라, 구하면 되라는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면 되신 거고,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또 다른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두 번째 해석은요, 구하다가 안 되면 찾아, 찾다가도 안 되면 두드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두 가지 해석이. 뭘 바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의 전진을 안 하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니까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니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의 전진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평생 그 남편 하나 구원하겠다 애쓰시지만 안 돼, 참 쉽지 않잖아, 그렇죠?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 주 앞으로 인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 전도 대상자들을 또 많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리의 5 왕들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거침없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보면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판단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원 명제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싸우신다는 표현이 굳이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고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내 손을 잡겠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이 말씀 하나 보겠어요.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는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말씀도 꼭 외우세요. 함께 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앞서 어떤 말씀입니까? 36절 말씀에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종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죽임을 당하고 내 영혼이 막 죽임을 당하고 내 몸이 막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담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시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예요. 담대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당당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